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까지 했습니다. 16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을 성질나게 하는 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노하게 했다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분을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것들을 원하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번 만져주셨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그것을 제자들이 볼 때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의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앞뒤 문맥을 오늘 본문 앞의 사건과 뒷 사건을 보십시오. 앞의 사건이 뭐였냐면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들, 불의, 토색, 간음, 저 세리와 같은 짓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도짓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매국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죄인 나부랭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디다케에 의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얼굴을 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얼굴을 떨구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리는 정말 죄인 나부랭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은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너 율법 알지 않냐? 그러면서 5, 6, 7, 8, 9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이 청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11조 드리며 주 섬기는, 간음하거나 토색하거나 또 불의하거나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이들을 받아들여라.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것과 또 전혀 상관없는 말씀, 전혀 또 다른 영역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둘을 연결시켜 놨어요.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들을 막았지만 자기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요즘은 게임이나 학원이나 성적 같은 것들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수험생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원리대로 지킬 것은 지켜가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내일 있어도 오늘 주일이면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면서 보아야 될 시험,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 전에 미리미리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1시간 예배에 빠져서 성적이 떨어질 정도의 수준과 그런 실력이면 평소에 공부 성실히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진다고 말해야 될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은 것이 지금 교회 가는 것 막은 것, 예배 가는 것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은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비단 아이들뿐 아닙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맞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온 동네에서 소문난 못된 짓을 하는 저 사람,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 베델교회로 가지 왜 또 인도교회로 와?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표정 속에 말 속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편안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볼 때는 피곤하신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같고 더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른들이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가?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개역 한글 예전에 번역하기 전에는 받들지 않는 자,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놨었어요. 잘 고쳤어요. 받든다는 말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받든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리시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나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과 선행과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받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갓난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미안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들이 미안해서 립서비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 듣기 좋은 소리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갓난아이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사람들이 소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심지어 먹는 것도 못하고 싸는 것도 못하고 이런 거 하기는 하죠.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뒤처리를 못하는 애들. 갓난아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먹는 것만 받는 거 아니죠. 마시는 물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삶의 전 존재를.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필요해서 울 때 놔둬라, 목소리 좋아지게, 그 진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짓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이들은. 그런데 뭔가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의사 표현할 수, 아직 말도 배우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하고 태어난 애들 없잖아요. 아빠 반가워요 이런 애들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응날밖에 할 줄 몰라요. 그냥 우는 거밖에. 그 아이들에게 목소리 좋아진다고 내버려 두는 그 시간들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는 거거든요. 울면 그때 아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힘든 거를 그때 해소시켜 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안정감 들지 않겠어요? 네. 아이의 삶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세리처럼 살지 않거나 11조하거나 또 이틀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죄인들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 내가 바리새인이든지 세리든지, 내가 창기든지 어부든지 농부든지, 내가 존경받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처럼 겸손해지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지요? 근데 이 말 안 믿었을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쇼킹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요즘처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 아닙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거의 짐승보다 조금 낮은 수순으로 취급받았어요.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세상의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듯이 2014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고 미성숙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면서 리시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입니다. 천국은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뭔가를 하고 얻는 것, 그래야 인간의 자존심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선행을 하고 내세에 좋은 일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론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가난아이들과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